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스마트폰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락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아이폰 같은 경우는 이 얼굴로 그것을 이제 락을 걸어서 제 얼굴을 갖다 대면 그 잠금 장치가 풀리는데 다른 사람의 얼굴을 갖다 대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건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 둘째, 셋째는 제가 볼 때는 좀 다르게 생겼는데 그 아이폰 잠금을 갖다 대면 이 아이폰이 같은 사람을 인식을 하고 이 잠금이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족 간에 이게 비슷하니까 제 눈엔 다르지만 이게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근데 이 페이스 얼굴로 잠금 장치 해제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지문 장치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아이패드도 지문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건데, 여러분 이 지문은요 형제 간에도 가족 간에도 결코 풀 수 없습니다. 얼굴 인식은 오해를 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풀리는 경우가 아까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긴 하지만 지문은요 절대 안 풀립니다. 왜냐? 이 지문은요 각 사람 모두 고유한 지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지문이 다 다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지문이 달라서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그 지문은요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문으로 잠금 장치를 해놓으면 진짜 지문을 갖다 댔을 때만 그 지문이 풀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그 질문 앞에 그 중요한 인식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진짜 지문을 갖다 대야지 잠금 장치가 풀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는 진리를 우리는 발견해야지만이 우리는 그 생명 안에,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철학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가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저마다 자기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진리는 딱 하나입니다. 진짜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진리 되시고 유일한 진리 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앞을 못 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그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앞이 보이게 되는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바리새인들과 이 앞이 보지 못하던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특히 성경에는 맹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제가 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앞을 보지 못하는 자라고 그렇게 바꿔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맹인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지만 요즘에는 그게 혐오의 표현이 있다고 해서 차별의 표현이 있다고 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새로운 빛을 허락하시면서 앞이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그 앞이 보이지 않던 사람을 앞이 보이게 만들어 주셨는데,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셨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 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또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새롭게 앞을 본 사람에게 지금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요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너의 눈을 고쳐주었느냐? 누가 너의 눈을 고쳐주느냐? 그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사람이 새롭게 앞을 보고 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신문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에는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지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을 듣고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하다가 새롭게 눈을 뜬 이 사람이 예수님의 편을 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생각해서 회당에서 쫓아내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에서 펼쳐집니다. 근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다가 새롭게 앞을 보게 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수님 편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둠에 가 있던 그 인생을 빛 가운데로 옮겨주셨는데 당연히 예수님 편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변호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그런데요, 오늘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난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앞을 보지 못하다가 앞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 기뻐했던 이 사람,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의 그 신문 추궁 앞에서 예수님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쫓겨난 인생입니다. 쫓겨난 인생인데 오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은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요, 오늘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를 미혹해하는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종교들, 또 여러 철학들, 여러 가치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해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에는요, AI가 발달해가지고요, 영상을 봐도 이 영상이 진짜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영상이 너무나도 진짜처럼 보여져가지고 예전에는 영상이 증거가 되었지만 이제는요, 영상이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진짜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이 만들어져서,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요즘은 제가 뭘 하냐면 이게 진짜 영상인가? 아니면 AI가 만든 영상인가? 여러분, 제가 그걸 한 번 더 의심하면서 그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처럼 우리를 미혹해하는, 우리를 혼란케 하는 수많은 것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오늘 새롭게 앞을 보게 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돌아보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35절 말씀을 볼 텐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지금 쫓겨난 사람이,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회당에서 쫓겨난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회당에서 쫓겨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당에 쫓겨난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곳에서 쫓겨나서 너 예배 드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공동체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회당에 쫓겨난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정죄받아서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사람은요, 이제 마음대로 거래를 할 수도 없고요, 무엇을 살 수도 없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활동이 다 끊기는, 단절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망에 빠진 자를 먼저 찾으시는 분입니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외로운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이들을 먼저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사람에 찾아오셔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이 인자라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인자가 한문을 그대로 풀이하며 사람의 아들이지만 이 인자라는 표현은요, 이 구약의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만드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구세주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예수님 물으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36절에 대답하는데요,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메시아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이 사람 대답합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고통 가운데, 우리 절망 가운데, 우리 괴로움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고통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그래, 이 물음은 여러분, 넌 믿음이 없잖아 라고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물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물음은요, 네가 인자를 믿고 있지 않느냐? 네가 믿음이 있지 않느냐? 바로 그 물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만 괴로운 것 같고, 우리 가정에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 같고, 고통 가운데 우리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너 왜 믿음이 없어? 라고 책망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곤 합니다. 주님,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는 신앙, 그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7절과 38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주시는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7절 말씀인데요,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네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사람이다. 네가 이미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다. 누구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 자신임을 그토록 바라던 인자,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라고 스스로 드러내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여기에는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동안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다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고 이 사람이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새롭게 앞이 보이는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누구를 보았습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육체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한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이 담겼냐?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네가 인자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본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가 메시아다 스스로 드러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인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예수님 스스로를 나타내는 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쫓겨남을 당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라고 물으시고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지금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메시아임을 드러내주는 장면인데, 그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드러내주는 이 장면이 그렇게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기적 가운데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기적의 순간 예수님이 내가 그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무조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기적의 자리에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쫓겨남을 당하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말씀 가운데 내가 그다 라고 드러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처럼 기적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면 우리가 믿기 더 쉬울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괴로운 순간에, 정말 외로운 순간에, 정말 고통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다. 지금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회당에서 쫓겨난 그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전에 앞이 보이지 않던 그 삶보다 더 막막하게, 더 두렵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우리를 향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보았다, 지금 내가 말하는 그가 바로 나다,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 38절에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 사람이 예수님의 내가 그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절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고 절합니다. 여러분,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절을 하는데요, 여기서 절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사로 인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절을 한다는 헬라가요 프루스코네오인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단순한 사람들 간의 인사가 아니라 신에게 드리는 경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이 절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앞을 보게 되었지만 공동체에서 쫓겨난, 회당에서 쫓겨난 이 사람, 어쩌면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시간보다 더 어려운, 더 괴로운 시간을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시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그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요 머리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절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그런 고백이 오는데, 이 사람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머리로 아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지식,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찬송가 많이 알고 있다고, 기도 잘한다고 우리의 신앙이 진짜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내어 맡길 때, 그때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앞에 엎드려 절함으로써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39절과 41절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우리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판하러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은요 경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뭐냐? 크리마라는 헬라스인데 구별하다, 나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만들고 보던 자들은 보지 못하게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지만 그 교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은 본다고 이야기하지만 보지 못하게 만들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만들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앞에 바리새인들은요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4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하느냐? 그럼 우리가 맹인이 되게 하겠다는 말이냐? 라고 분노하며 얘기합니다. 그리고 41절에 뭐라고 계시냐?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영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보지 못하는 상태면 괜찮은데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횟수가 오래될수록, 또 성경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목사님 저와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한계시록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된다고. 목사님이 아시냐고. 이 목사님이 아셔야 될 것 같다고 저한테 가르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그걸 들으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그래도 적어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과정도 밟았는데 제가 학문적으로 그분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에게 가르치려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은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도 그런 분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속으로 판단만 합니다. 오늘 예배가 어땠어? 오늘 보니까 영상하고의 날짜가 틀린 것 같은데 오늘 예배 좀 잘 안 된 것 같아. 오늘 보니까 찬양 너무 좋은데 목사님 설교는 좀 목소리도 그렇고 좀 별로인 것 같은데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로 지내면서 어떤 일들 많이 경험하냐면 교회 나와서 똑같은 예배인데 어떤 분들은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예배를 드는데 어떤 분은 판단하기에 급급하지만 어떤 분은요 차마 이야기를 할 수 없어서, 말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모습처럼,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외치지만 세리는 한쪽에서 차마 이야기할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처럼 한쪽 구석에서 받은 은혜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은혜 주시고 누구에게는 은혜 안 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교만한 앞에서 내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반면에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서 볼 수 있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지금 오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짜로 보는 자는 겸손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만 보는 척하는 자는요 교만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여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항상 꼭 챙기는 게 있습니다. 뭐냐? 휴대폰은 당연히 몸속에서 떨어질 수 없는 분신 같은 거니까 당연히 챙겨 가시겠죠. 휴대폰 챙기면서 꼭 뭐 챙깁니까? 충전기 챙깁니다. 충전기 꼭 챙겨갑니다. 충전기 안 챙겨가면요 아무리 최신 휴대폰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돼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전기를 꼭 여행 갈 때 챙겨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충전기에 충전이 되어야지 휴대폰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한테 연결돼 있어야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 질문은 바로 그 질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연결돼 있느냐? 우리가 본다고 이야기하고 본다고 생각하지만 정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면서 판단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오늘 하나님 바로 그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 그 질문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 진정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 서두에 지문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진리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너에게 믿음이 있지 않느냐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